11장 8절부터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막이 나오니까요, 우리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성경 쓰고 있는 것이 개정 성경인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첫 주부터 52주 예배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승리함으로 엿새 동안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특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신명기서에 보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라,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항상 지킬 것,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13절에도 보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요. 18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22절 말씀에도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5절 말씀에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28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그 명령을 굉장히 중요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길 만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결론 두 번째로 지키면은 어떤 복이 있느냐 하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지키고 명심하게 되면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항상 있게 될 것이다. 3절로 6절을 보죠.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 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베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특히 그 6절에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켰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죠. 고라가 당을 짓고 지도자 250명이 같이 힘을 합세가지고 모세에게 요구하기를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하느냐, 그 대제사장직을 우리에게 나눠달라.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그 다윗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남조 유다의 왕을 이어갔다 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계속 그 언약을 이어가요. 언약을 이어가는데 민수기 20장 26절로 29절을 보면요. 민수기 20장 26절로 29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아론의 옷을 벗겨. 아론이 지금 123세에 죽게 됐어요. 모압 땅 비스간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게 됐는데 모세에게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겨가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보세요. 아론이 183세에 죽으면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계속 그렇게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 대제사장 이 일을 이어가는데 외국에서는 목회자 정년제가 없어요. 죽을 때 대를 잇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도 통합측이라고 하는 데 있죠. 명성교회가 통합측입니다. 통합측의 신학교가 광나루 장신대인데 거기에 한때 신학 총장 되는 분이 창세기는 신하다 이랬죠. 굉장히 자유주의예요. 합동하고 고시는 보수인데 통합하고 감리교 쪽은 알미니안 신학이라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 거기서는 장로들의 힘이 세요.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부산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무당들이 구판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스님 목탁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통합. 통합이 됩니까? 굉장히 그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정년제 세습 안 된다 막 이런 걸 들고 나오는데요. 그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에요. 성경에는 그래 안 돼 있어요.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큰 일을 보았죠.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광야 40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사건, 큰 일을 보았고요. 성경에 뭐 그뿐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도 큰 일이었고요. 대한민국에도 완전히 흑암이 덮고 있던 나라 140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옴으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급속도로 이 한국이 선진화되어졌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선진화되어지고 아주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원래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선교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대한민국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큰 일을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성경에서도 보지만 대한민국 역사에도 보고요.
한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국이 한때 세계 복음할 때 청교도들, 영국이 복받아 세계를 지배했죠. 미국이 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최근에 뉴욕 시장이 무슬림 만단이라는 사람이 꿀 안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식을 했죠. 굉장히 안 좋은 징조예요. 영국이 지금 완전히 이슬람들이 장악해가지고요, 아침에 TV 딱 켜면 이슬람 찬양하는, 마음에 찬양하는 TV에 그게 나오고, 신년 되면은 무슬림으로 막 찬양하는 신은 위대하다 이런 게 시내버스 다 붙어가지고 복음만 전하니까 급속도로 무슬림화 되어지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 민족 복음화 2027년 민족 복음화, 이 신영균 목사님이 40-50년 전에 사단법인을 만든 것, 근데 그걸 이태임 목사님 이어받아가지고 이영훈 목사님하고 지금 현재 민족복음화, 공신력 있게 한국교회의 역사성을 가진 단체가 8천만 민족복음화, 이 2027년 이태임 목사님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나라의 위기가 왔고, 지금 뭐 군대 자원이 없대요. 난리,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저출산에다가 그저께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기독신문에 보니까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종교 우리 연구 단체에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고 불교 인구가 얼마, 천주교 인구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1위가 기독교더라고. 20%인데 중학교에 예수 믿는 아이가 1%밖에 없다는 거예요. 5% 밑으로 되어지면 미정도 종족이래요. 근데 100명 중에 1명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중학교, 그리고 완전히 미전도 종족 같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태임 목사님 얘기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120주년 되어지는 2027년도에 대대적인 우리가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회개 각성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지고 정말 교회가 희망이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라도 회개하고 우리라도 집회하고 우리라도 부르짖고 이래가지고 다시 대한민국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 막 정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운동을 일으켜 놓고 가야 되겠다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일 날 13일 날 다음 주 월화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 만나 보니까, 야, 너 몇 기냐? 30 몇 기, 너는 40 몇 기, 뭐 전부 이렇게 기수로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민족 복음화 이제 그 강사님들을 1년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데, 해마다 이제 이게 기수가 있는데, 저보고는 너 민복 훈련을 안 받았지? 야, 안 받았습니다. 박용백 같은 사람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스페셜 케이스로 해가지고 1박 2일로 영종도에 호텔 잡아가지고 특별 교육시켜가지고 수료증을 주도록 해라, 뭐 이래 돼가지고 12일 13일 하게 됐는데, 각자 이제 서너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 데려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최태식 목사님 얘기했더니만은 오실 것 같고, 정은조 목사님인데 얘기했더니만은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오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분들 중에서 다음 이제 2월 2일, 3일, 4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강사님들도 보내시고 이래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나라가 미정도 종족같이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줄면서 지금 자라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서 전도가 안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 우리 각성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연초부터 연말까지인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강성케 되는 비결인데요,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강성케 되게 하겠다. 8절 말씀, 8절 9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강성케 되고 장구하게 되고,
이거 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가난한 자가 강성해지고 너희의 날이 장구해지고. 그리고 비를 흡수한 땅이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한 땅이다.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한 땅. 비가 다 빠져버리지 않고 땅에 이렇게 흡수했다는 건 뭘 말하냐 하면 지하수가 있다는 거죠. 땅을 파면 지하수가 있다는 거.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 나라는 전부 오일, 석유가 막 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석유가 없다는 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했는데 젖꿀이 어디 있냐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밝혀진 것은 세일가스라고 하는, 그게 무진장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있는, 그게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해바다가 염분이 굉장히 높다 그러죠. 염도가 31.5%, 바닷물의 5배 내지 7배 정도 염분이 높다는데요. 염분이 높다 보니까 사해바다에 염화 나트륨, 또 마그네슘, 칼륨, 아연, 미네랄 등등 이런 것들이 무진장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비를 흡수하는 땅, 축복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귀한 것을 품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2절 말씀 보면 연초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수님 오셔야 될 땅이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뭐 예수님이 승천해 가셨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어지고 예수는 목수고 메시아, 전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실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들 어릴 때에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말씀으로 모세 같은 인물을 키워내고 요셉 같은 인물을 키워내고 다윗 같은 인물을 키워내려고 애쓰는 교회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는 뭐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 왜? 하나님 전 세계만 다 하나님 거니까 어릴 때에 정말 나시린같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나시린 같은 인물을 키워내겠다고 마음먹는 사람 가정에, 그 교회에, 그런 일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셋째,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 말씀 볼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데도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저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뭐라고 하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는요, 노아도 그런 고백한 적이 없고요, 제2의 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정말 시조로 갈 수 있는 노아도 그런 고백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하지 않고, 모세도 그런 고백을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제출한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 비가 안 오면 사실 흉년이고 절망이죠. 다 농사도 안 되고 안 되는 거거든요. 물가 올라가고. 근데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가축이 풀을 먹어야 되는데 꼴이 막 풀이 자라도록 만들고 네가 먹고 배부르게 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지교회 식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축복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17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마음을 미혹한 자가 있단 말이죠. 마음을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며. 모세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얘기라도 금방 다른 데 빠지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하리라. 속히 망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금방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에 빠질까 싶죠. 이게 인간의 간사한 모습이에요. 조금 배부르면 내 힘에 내 실력으로 되어진 줄 알고 교만하고 금방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빠지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다른 신, 우상,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시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늘 기억하고 가르쳐라. 늘 기억하고 가르쳐라. 18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여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도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그게 26절로 28절인데요. 한번 보죠. 26절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된 길을 갈 것인가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 그래. 그리고 두 번째로 두 산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심 산이 있고 에발 산이 있다 그랬어요. 29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그리심 산의 길이 있고 저주받는 에발 산의 길이 있다. 세 번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32절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잘 된다 그랬어요. 자, 다 우리가 외울 수도 없고 다 할 수는 없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해 있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낼 때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다음 세대까지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은 무대가 될 것이고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우리가 강성해지고 또 장수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